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19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네. 출애굽기 강의 21번째 시간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무슨 재앙 살펴봤죠? 깨구리, 그죠?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이 세상의 만몬신, 물질의 신이죠. 세상의 번영과 성공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와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죠? 특히 여러분 이것은 신자나 불신자 구별 없이 우리가 다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죠? 이 시장경제 체제 안에서 다들 부자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 없는 사람이 여기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빠져드는 유혹 가운데 하나님과 물질을 동등한 위치, 아니 물질을 더 높은 위치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도 세상 사람들도 구별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가.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피조물로서 자기 자리를, 자기 위치를 잊고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자리까지 오르려고 하면 그게 뭐예요? 그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미물인 개구리의 그 개구리가 자기 경계를 넘어서서 사람들의 자리에 침범할 때 당하는 괴로움을 우리로 알게 하셔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어떤 내 위치를 잊고 하나님께로 다가가려는 그런 모습들을 폭로하신다고 했죠. 그 말씀 통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개구리가 일깨워 주는 게 뭐예요? 우리의 잘못이에요. 그죠? 우리의 잘못을 일컬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에 재앙이 몇 가지 내려졌어요? 예. 애굽의 십진법 10가지라고 했죠. 완전한 재앙이란 뜻이에요. 그죠? 그 재앙의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재앙을 내리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이시기 위해서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당신이 누구신지 온 세상에 알리시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그죠? 어디 나옵니까? 출애굽기 5장 2절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드림 말씀 한번 펴보세요. 예. 출애굽기 5장 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이 대답이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바로의 그 괘씸한 질문에 응답하신 게 뭐예요? 여기까지 재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기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이해되셨어요? 이게 10가지 재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바로와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430년간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들 또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댔어요? 몰랐다고 했어요? 여호와가 누구신지 몰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설명하잖아요. 그죠? 그게 창세기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잖아요. 그죠? 그들의 조상이 누군지, 받은 언약이 뭔지, 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지, 그죠? 이걸 설명하는 게 창세기 출애굽기잖아요. 10가지 재앙을 그들이 같이 공히 경험하면서 그들이 직접 맞기도 하고 또 애굽 사람들이 당하는 것을 보기도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그 권능을 보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열심을 보는 거죠. 어떤 열심?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죠? 하나님을 알아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예배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그분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거 아니에요. 그게 성도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는 게 10가지 재앙이에요. 그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자기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는 재앙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하면 어떻게 돼요?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분을 인정하고 섬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죠? 이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이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 세 가지 이렇게 구분이 되거든요. 근데 첫 번째 3가지 재앙을 보시면 애굽하고 이스라엘의 구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피 재앙, 개구리 재앙, 이 재앙이 공이 애굽 땅에도 임했지만 어디도 임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살던 고센 땅에도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당했어요. 애굽 사람 신자나 불신자나 할 것 없이 이 세 가지 재앙은 다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세 가지 재앙은 다 경험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제가 아까도 설명했지만 그들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애굽 사람들과 다를 바 없었다니까요. 그들도 죄악 가운데 뒹굴면서 애굽의 풍요를 쫓아 살았고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동화되었고 그죠? 430년이 지나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 또한 자기들의 죄를 폭로당해야 되죠. 그들의 어리석음으로 인한 징계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그래야 깨닫죠.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매를 맞아야. 그죠? 그치만 하나님의 매는 세 가지까지였어요. 그들에게. 그죠? 나머지는 이제 애굽에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그들이 경계를 받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똑같은 인생들 아니에요. 자, 보세요. 재앙기사가 얼마나 이게 정교하게 짜여진 이야기인지 아세요? 애굽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실은 별 구별이 없어요. 땅이 사는 땅이 구별되어 있고 뭐 피가 다를지 모르지만 사는 방식이라든가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든가 그들의 삶이 추구하는 목적이라든가 이게 다를 게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을 구별하셔서 다르게 대우하시죠. 그 네 번째 재앙부터는 그들이 받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이 이유를 성경이 뭐라고 해요?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요. 왜 애굽 사람들은 계속해서 징계를 받고 재앙을 받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안 받는지, 그들이 뭐가 잘나서인지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들의 잘남 때문이 아니라고 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때문이래요. 그 조상들에게 주신 언약 때문이래요. 그죠? 그럼 그들이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도인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착하고 잘 살아서 보호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게 아니에요. 은혜라는 것은 뭐예요?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격이 있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죠. 왜? 내가 그만큼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받은 거니까 그게 왜 은혜가 되겠어요? 그런데 자격 없는 내게 주시는 거니까 은혜죠. 그 은혜를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니까 배은망덕하면 안 돼요. 은혜를 알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 같은 거 정말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구별 없이 살던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셨다면, 예수를 알게 하셨다면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그죠? 그게 우리의 자세라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보면은 10가지 신이라고 했죠. 여러분 제가 나눠드린 도표 있잖아요. 보시면 10가지 신들에 대한 공격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마치 옛날 무협 영화 보면은 도장 깨기 하는 거 있잖아요. 어떤 그 유명한 도장에 찾아가서 현판을 떼고 거기서 겨뤄가지고 이기고 도장 깨기 하나씩 하나씩 부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애굽의 우상들을 차례로 깨 부수시고 계세요. 그분의 권능으로.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너네들이 섬기는 우상을 봐라 이거예요. 너네들이 섬기는 우상이 얼마나 무기력한지, 진짜 신이 누군지. 그래서 그것들을 섬기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폭로하시는 것이 뭐예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10가지 우상을 깨뜨리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계속 설명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재앙들은 3가지씩으로 이렇게 학자들이 구분해서 설명을 해요. 이유가 있어요. 뭐 다 좋아요. 동심원적으로도 설명을 하고 막 이걸 구조를 문학 구조를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다 저는 뭐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이게 문학적인 기법이 사용됐다고 해서 실제 이야기가 아닌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역사 가운데 이 재앙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애굽 왕조 가운데 재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실제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는 거 이것만 잊지 않으면 돼요. 왜 제가 이걸 강조할까요? 성도들은 물론 믿지만 요새도 아니죠. 좀 오래전부터 자유주의 신학이 득세를 했잖아요. 그들은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은혜 베푸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기적을 다 부정해요. 10가지 재앙도 여러분 그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부정이 됐냐면요. 예를 들어서 강물이 실제로 나일강이 피로 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피색으로 보이도록 그렇게 착각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그들이 설명하는 거 잘 들어보세요. 모세가 바로를 만나러 피재앙 나일강을 피로 변하는 재앙을 할 때 언제 가요? 모세 이른 아침에 간다고 했죠. 이른 아침은 사실 그 새벽에 이른 아침에 동틀 무렵에
파라오가 그 나일강의 신에게 제사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왕으로서 그 신에게 제사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때 찾아가요. 근데 그때 찾아간 게 무슨 상관입니까? 태양이 언제 떠올라요? 새벽에 떠오르잖아요. 그죠? 동틀 무렵이 아닙니까? 새벽이. 그죠? 그러면 태양이 이렇게 떠오를 때 태양이 무슨 빛이에요? 붉은 빛이잖아요. 그게 강가에 이렇게 쫙 떠오르면서 비치면 어떻게 돼요? 물이 색이 뭘로 변해요? 피색처럼 보이잖아요. 붉은색으로 보이는 착시가 일어나잖아요. 그쵸? 그걸 보고 아침에 때 맞춰 가가지고 그 붉게 보일 때 재앙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설명이라고요, 이게. 웃겨요, 안 웃겨요? 너무 웃기죠, 그쵸? 여러분, 좀 상식이 있으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실제로 피가 된 게 아니라 피색으로 보이게 만들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그럴듯해요. 20절, 21절 말씀 제가 여러분 드린 거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 그러면은 아론이 지팡이로 딱 칠 때 해가 딱 뜬 거예요? 지팡이로 딱 뜰 때 해가 딱 떠가지고 그 타이밍을 맞춰서 딱 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착각하게 만든 거예요? 또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했단 얘기예요? 대단하네요, 그것도. 그죠? 그런데 19절 21절을 만약에 그렇게 설명하면 도저히 설명이 안 돼요. 19절 21절 볼까요? 7장 19절 21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그러죠. 21절은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난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 피가 있었어요. 아니 해가 떠올라서 그냥 잠시 붉게 보인 거라면 생각해 보세요. 왜 물고기는 죽어요? 그죠? 물고기가 왜 죽어야 돼요? 그리고 물고기가 죽어 떠오르고 그게 악취가 날 정도면 뭔가 이게 화학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또 그 강물뿐만 아니라 애굽의 온 땅에 물이 피로 변했대잖아요. 그리고 그릇을 떴는데 저처럼 이렇게 그릇을 떴는데 그릇에 담긴 물이 뭐가 됐대요? 피가 돼서 못 마셨대요. 그럼 이거는 다 적조 현상 햇빛 때문에 이렇게 색깔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빛으로. 어떻게 그렇게? 그것도 능력이네요. 그죠?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도 이거를 또 합리적인 성경학자들은 믿는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이게 자연현상을 또 다른 자연현상으로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사건의 역사성을 그들은 부정하지는 않아요.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고는 인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는 기적은 아니다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자연현상이라는 거예요. 가령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이상기후가 있죠. 그러니까 바다의 기온이 몹시 높아지면 뭐가 일어나요? 적조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근데 나일강이 바다랑 이렇게 이어져 있기 때문에 적조현상이 일어난 바닷물이 어디로 유입됐다? 나일강으로 유입돼서 설명이 그럴싸하죠. 그죠? 그래서 붉게 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적조현상 때문에 뭐가 죽어요? 산소가 부족하니까 물고기들이 죽어서 떠오르고 이것도 그럴싸하죠. 이게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했고 악취가 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그럴싸한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두 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개구리 재앙이죠. 개구리들이 강에 살다가 물이 그렇게 적조현상 때문에 변하고 악취가 나니까 어디로 나왔다? 땅으로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사는 경계를 침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기후 때문에 얼마 안 가서 뭐가 죽어요? 개구리들도 다 죽잖아요. 온도가 높아지고 물 있는 데 있지 않으니까 개구리들이 다 죽었단 말이에요. 죽으니까 뭐가 나요? 악취가 나고 개구리에서 뭐가 생겨요? 이가 생겼대요. 이재앙. 이와 또 다음 재앙이 뭐예요? 파리재앙. 이나 파리 같은 이런 어떤 그 병을 옮기는 이런 나쁜 생물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럴싸하죠, 설명이. 그러면은 얘네들이 날아다니면서 뭘 옮겨요? 동물들한테 붙어서 악질 재앙. 동물들이 피부병에 걸리는 악질. 그리고 사람한테 붙어서 사람의 병을 옮기는 독종. 악질 독종 재앙. 이렇게 설명해요. 그리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뭐예요? 우박은. 그죠? 그리고 메뚜기는. 메뚜기도 다 자연 이상으로 설명을 해요. 요새도 우박이 가끔 내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기후가 올라가니까 갑자기 그 지역에 때마침 우박이 내렸다는 거죠. 우박으로 죽지 않은 것들은 또 뭐예요?
그 사막에서 메뚜기 떼가 엄청 오잖아요. 지금도 뭐 인터넷 같은 거 찾아보면 그런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침 맞물려서 메뚜기 떼가 와가지고 남은 어떤 곡식들을 다 갉아먹는 재앙이 일어났다는 거죠. 흑암은 그럼 어떻게 설명할까요? 맞춰보세요. 이 사람들이 다 자연현상으로 설명하니까. 흑암은 일식으로 설명해. 일식 최근에도 온 거 알죠? 약간 일식이 있었는데 큰 일식이 그 당시 일어나서 태양을 가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캄캄한 어두움이 임했다는 거죠. 대낮에. 그럴싸하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 그 뭐야 장자의 죽음 재앙을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장자의 죽음은 그죠? 애굽인들이 태양신을 섬기는데 태양신이 일식 때문에 가려지니까 진노했다고 생각을 해서 뭘 바친다? 자기 장자를 죽여서 바쳤다는 거죠. 대단하죠.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설명해요. 그럼 여러분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런 거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기하죠? 이런 얘기 들어보기나 들어봤어요? 네. 제가 신학교에서도 이 얘기를 듣고 너무 황당한 거예요. 아니, 차라리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하는 걸 믿는 게 쉽지. 어떻게 이렇게 다 딱딱 맞아 떨어져서 그 재앙이 한꺼번에 임하고, 그죠? 이런 방식으로 해석을 할까? 이 사람들이 뭐냐면 믿는 자들이에요. 믿는 학자들. 그런데 하나님을 변호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자연을 이렇게 이용하시려 했다는 건데, 제가 볼 때 불신앙이에요. 어떤 불신앙입니까? 하나님이 이 역사 가운데 기적을 행하실 수 없다는 불신앙 아닙니까? 그죠? 그냥 자연 현상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이 일들을 허락하실 수 있지만 초자연적인 역사는 일어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앙이라고요, 제가 볼 때. 이렇게까지 머리를 써가지고 기적을 해석하려고 하면 차라리 기적을 믿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제 말이 어때요? 맞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에 있어서 물론 합리적인 거 중요해요. 이성, 지성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도 우리가 연구하지 않습니까? 문맥을 보기도 하고 또 단어를 살펴보기도 하고 그쵸? 연구한단 말이에요. 언어도 공부를 하고.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때로는 이런 이성을 초월해요. 합리성을 초월해요. 만약에 내 머리로 다 이해되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분이 왜 전능자시고 우주에 광활하신 분이세요? 터툴리안 교부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나는 이해되지 않아서 믿는데요.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니까 믿는데요. 저는 이 고백이 맞다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성경 연구할 때도 내 머리로만 공부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죠.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계시의 진리를 볼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야 보는 거예요. 게하시의 눈이 가려져 있을 때는 천군만마가 안 보였죠. 근데 게하시의 눈이 하나님의 은혜로 열리니까 어떻게 해요? 불병거와 그 군사들이 보이잖아요. 천군 천사들이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야 하나님 말씀의 깊은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자들이 자기 머리로 그 성경 연구하고 해석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사실 여러분 피재앙 하나만 봐도 이 사람들이 간과하는 게 있죠. 만약에 이게 자연현상이라면 바로의 술객들이 이걸 따라서 재현을 해요. 피로 왜 바꿔요, 물을? 자연현상이라면 물 이렇게 떠다 보여주면서 봐라 이거 햇빛 때문에 색깔이 그렇게 보였던 거지 실제로는 물이 피로 변한 게 아니다. 이것만 증명하면 되잖아요. 제 말 이해돼요? 그런데 뭐 했어요? 다들 물 떠다 놓고 피로 변하게 하려고 그 난리를 쳤죠. 맞죠?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의미 없는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증거가 다 증명이 될 거래 갖다가. 여러분 성경이 스스로를 증거하죠. 자증이라고 하거든요. 성경의 자증.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이 변화에 대해서 굳이 따질 거 없이 20절 봅시다. 20절 21절 다시 봐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서 강물을 나일강을 치니 뭐라고 해요?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그러죠. 21절에 보니까 애굽 온 땅에 피가 있으나 그러죠. 여기 보시면 피로 변했다고 증거를 하지 피색으로 변하고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죠? 적조 현상으로 인해 피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었으니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죠? 물색이 피색처럼 보였으니 라고 얘기하지 않았다고요. 다 뭐라고 해요? 그 물이 다 피로 변했다고 얘기를 해요. 온 땅에 피가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죠?
피 같은 게 있었다는 게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자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뭘 못 믿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 재앙인 이재앙 한번 볼까요? 오늘 메인이잖아요. 이재앙. 애굽 술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재앙을 보고 나서야 드디어 인정하고는 이것이 하나님 권능이라고 했죠. 오늘 제목이 그거 아닙니까? 제목 말씀이 뭐예요?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다시.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이가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게 아니라 피나 개구리는 아닌데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게 아니라. 이건 농담이고요. 우리말이 재밌죠. 이재앙의 이가 히브리어로는 키님이에요. 키님.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와 같은 피 빨아먹는 모기, 너 각다귀, 뭐 벼룩 이런 거를 총칭하는 게 이 단어거든요. 하루살이도 이 단어 안에 포함이 돼요. 하루살이도 피 빨아먹죠. 그죠? 따끔따끔 하잖아요. 뭐냐면 사람이나 짐승 몸에 붙어서 피를 빨아먹고 간지럽게 하고 가렵게 하고 따갑게 만드는 이런 귀찮게 하는 거, 상당히 괴롭게 하는 거, 이런 미물들을 얘기를 하거든요. 애굽에서는 그럼 이도 신으로 섬겼습니까? 아니죠. 이를 신으로 섬긴 게 아니라 지금 모세를 명령해서 하나님이 뭐를 이로 변하게 했어요? 흙을, 땅을. 그죠? 땅이 신이에요. 애굽의 신이 땅. 이 티끌, 흙. 이게 이로 변하게 하셔서 그 땅의 신이 무력함을 보여주시죠. 애굽 사람들은 그 땅 때문에 풍부한 곡식을 먹고 산다고 생각했거든요, 자기들이. 그런데 여러분, 애굽의 땅의 신인 게브, 땅의 신인 게브가 애굽인들에게 재앙이 된 것이 뭐예요? 이 재앙이에요. 하나님이 흙이 너네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네가 밟고 있는 땅, 너네들한테 곡식을 준다고 생각하는 그 땅이 너네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흙먼지, 그 땅을 변화시키셔서 이가 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재앙이 되게 하셨죠. 10가지 그 재앙 도표 제가 보내드린 거 보시면 거기 게브라는 땅의 신 나오죠. 대지의 신 게브. 그죠?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세 번째 재앙은요, 앞에 두 재앙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뭐가 다르냐면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서 재앙에 대해서 경고하는 장면이 없어요. 하나님이 야, 모세와 아론 아침에 가서 바로에게 경고해라 이런 게 없어요. 갑자기 재앙이 임해요.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은 경고가 있었거든요. 근데 세 번째 재앙은 경고가 없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세 재앙씩 끊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재앙이 공이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은 경고가 있고 세 번째는 없어.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는 경고가 있고 여섯 번째는 없어. 그리고 일곱 번째, 여덟 번째는 경고가 있고 아홉 번째 재앙은 없어요. 열 번째 재앙은 따로니까. 그렇게 세 재앙으로 묶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제 말이? 네. 그래서 문학기법이라는 게 왜 이렇게 성경이 기록됐냐면 성경은 처음에 이런 책으로 전해지지 않았어요. 구전으로 전해졌지. 구전이 뭐예요? 이야기를 통해 입에서 입으로. 히브리어는 음율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걸 이야기가 잘 진행되려면 어떻게 해요? 어떤 묶음 단위로 문학적인 형식이 있어야 돼요. 막 행과 연을 나눠서 시가 되면 시가 산문보다는 기억하기 쉽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기법이 필요해요. 계속 기억해야 되니까, 이야기를 기억해야 되니까 세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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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면 쉽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리고 기억이 되거든요. 충분히 설명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어찌됐든 여기 이 세재앙씩 이렇게 나누었는데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가 있고 경고 안 할 때가 있다.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처음에는 우리한테 재앙을 확 내리시지 않아요. 경고를 먼저 주시죠. 신앙생활을 해보면서 여러분 10년, 20년 지나오면서 늘 느끼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다는 거죠.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하나님은 먼저 경고하신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이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경고를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계속 그 일을 행할 때 어떻게 돼요? 경고 없이 하나님의 징계가 찾아올 때가 있죠. 그거 경험해 봤을 거예요. 이런 패턴이 돌아가죠. 우리 삶이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고 없이도 징계가 임할 때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 여러분에게는 기회가 주어져요. 하나님이 자비하시고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재앙의 이 재앙을 보면은요, 이 재앙의 규모가 얼마나 무시무시한지를 여러분 한번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자, 집중해 봅시다. 이제 중반 이상으로 갔으니까. 애굽 온 땅의 티끌 얼마나 많겠어요? 셀 수 있겠어요? 그 티끌이 뭐로 변해요? 이로 변한대요. 이로. 모래만 이로 변해도 엄청날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가요 집에 한 마리만 있어도 여러분 몸에 딱 한 마리만 있어도 잠을 못 자요. 알아요? 이 나중에 여러분 이거 참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모기도 그렇고 벼룩도 그렇고 한 마리만 있으면 밤에 잠을 못 자잖아요. 그거 잡을 때까지. 그죠? 그런데 그 수많은 상상을 해보세요. 흙먼지가 다 이가 돼서 몸에 붙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일상이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이건 보통 재앙이 아니에요.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가 뭔지 모르는 분. 시원아, 이가 이빨 아니죠, 그죠? 이가 뭐예요? 우리 어린이들이 있으니까. 티스가 아니에요. 티스가 아니라 라이스예요, 라이스. 라이스가 뭐냐면 쌀은 라이스고 이건 라이스예요. LIC. 복수형이죠, 둘 다. 티스도 복수형이고 라이스도 복수형. 뭐예요? 많다는 거잖아요. 네. 때로 다니면서 그만큼 많아. 우리 아이들이 이를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어릴 때는요, 방바닥에 그 농협 같은 데서 주는 달력 크죠? 그 흰색이거든요, 뒷면이. 뜯어가지고 방바닥에다 쫙 깔아놓고 거기다가 머리를 이렇게 대고 있으면 할머니가 촘촘한 빗이 있어요. 그 참빗이라고 부르는 그 빗으로 머리를 박박 긁으면 우두둑 우두둑 뭐가 떨어져. 비듬도 떨어지고 이도 떨어지고 석회 이 알 같은 거죠. 이 새끼 그 떨어지고 두두둑 떨어지면 그게 얼마나 좀 더러운 얘기인 거예요. 밥 먹기 전에 열 많은 사람들 머리에 주로 이가 서식한대요. 그런데 어찌됐든 밤새 피를 빨아먹고 괴롭히던 이가 떨어져 나갈 때 그 통쾌함, 그 시원함을 아세요? 얼마나 간지러워서 막 박박 긁어서 피가 났는데 실제로 벼룩이나 이가 이 뭐야 깔아놓은 신문지에 그 뭐야 달력에 떨어지면 어떡해요? 그거를 막 도망가고 있는 거를 손톱으로 꼭 눌러가지고 툭툭 터뜨려서 잡죠. 툭툭 터뜨려서 잡으면 피가 흥건하죠, 그죠? 벼룩은요 얼마나 높이 툭 튀어오르는지 몰라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빨리 안 죽이면 다 도망가니까 열심히 잡는단 말이에요. 신문지 곳곳에 피가 묻어있죠, 그죠? 이게 내 피인지 이 피인지 벼룩 피인지 몰라요. 그러게 한참 그렇게 잡고 나면 이게 이제 재밌는 추억이 되었지만 사실 그 시절이 그립진 않아요. 얼마나 괴로운데요. 그게 몇 마리만 있어도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뭐 30대 이상의 사람들은 혹시 경험해 봤을 수 있어요. 뭐 자기들 깨끗한 척 하지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어찌 되었든 제가 왜 이렇게 세밀하게 묘사를 할까요? 이거를 한두 마리 이나 벼룩도 밤새 사람을 괴롭혀 하루살이도 그렇죠. 그런데 그 수많은 먼지와 같은 게 다 이로 변해서 애굽 사람에 붙었을 때 그 사람들이 감당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감당이 안 되니까 그 애굽의 그 뭐야 요술사들도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이게 하나님 권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미치겠거든요, 진짜.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도 지금 상황이 아주 안 좋잖아요. 근데 우리보다 더 했을 거예요, 이 재앙. 진짜 못 살았을 거예요. 얼마나 괴로운 일이었을까. 하루 종일 애굽인들이 밖에 나와서 이게 햇볕에 말리거든요, 옷을. 툭툭 털면 툭툭 떨어지거든요. 그거를 햇볕에 말리고 기와장 같은 걸로 팍팍 긁고 막 피가 나고 이걸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에 나일강이 피로 변해서 마실 물이 없을 때는 그 주변을 두루 파가지고 물 구해서 마시기라도 했죠. 개구리는 그래도 좀 막 시끄럽고 찐득거리고 징그럽기는 해도 막 내가 신체에 괴로움은 없었어요. 그죠? 근데 이 재앙은요, 직접 당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괴로운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더 이상 못 참겠으니까 인정하잖아요. 그죠? 이거 하나님 권능이라고, 하나님 권능이라고. 보세요. 바로가 불순종할수록 어떻게 해요? 재앙이 더 세지죠. 점점 더 강도가 높아지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번 세 번째 재앙부터는 다른 게 뭐예요? 애굽의 요술사들이 흉내를 못 냈다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 재앙까지 흉내 냈는데 세 번째 재앙에서는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근데 이 권능입니다 했때 권능이라는 이 단어가 손가락, 발가락, 손가락, 발가락 이거 권능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는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발가락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히브리어가 그래요. 단어 자체가. 무슨 말이에요? 지팡이로 엄청난 괴물들도 만들어냈잖아요. 뱀으로 변하게 해가지고. 그쵸? 물도 피로 변하게 했고 깨구리도 올라오게 하는 권능이 있었으면서도 자기들도 요술사들도
이 미물, 진짜 눈에도 보일랑 말랑한 이 작은 미물은 못 만들어냈죠.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너는 내가 발가락 때만큼도 못한 존재라는 거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걔네들이 그 권능을 흉내를 아예 못 내고 그것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니까. 가장 미천하고 사람들이 보잘것없이 취급하는 이나 벼룩이 그들을 그렇게 괴롭게 하죠. 그들을 그렇게 괴롭게 하잖아요. 사람이 누군데요? 지구상에서 가장 뛰어나다는 만물의 영장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고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인간들이 좀 지혜가 있고 좀 뭐랄까 자기 지위가 그렇게 탁월하다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을 무시해요. 하나님 자리에 올라 앉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가장 보잘것없는 미물들로 그들을 교훈하시는 거죠. 2로. 2로.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신데 이 왕에게 순종하는 건 사람이 아니라 미물들이에요. 보세요. 사람들은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됐어도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데 이들은요. 사람들한테 올라타라 그러면 올라타서 실컷 피를 뜯어라 그러면 뜯죠. 순종해요 안 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게 미물이잖아요. 그죠? 이 자연 세계를 보면 우리가 얼마나 불순종하고 패역한 인간들인지 그리고 자연 세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질서 정연하게 돌아가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인들은 청결을 되게 중시했어요. 그 사람들 수염을 깎아서 그림들 보면 수염도 없이 막 이렇게 말끔하게 차리고 입고 다녔거든요. 그 창세기에 보면은 히브리인들이 양치고 떠돌이 목자 생활을 하니까 불결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고센 땅으로 보낸 거 아니에요. 애굽인들은 목축을 가증하게 여긴다. 왜? 목축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약간 지저분한 잘 씻지도 않고 이러고 냄새도 나고 이러니까 불결하다고 생각했어요. 히브리인들은 털도 안 밀었거든요. 수염 같은 것도. 그런데 요셉이 왕한테 불려갈 땐 수염 깎고 가죠. 왜? 애굽인들의 관습은 깨끗하게 면도하고 이러는 거니까. 근데 그들이 자기들의 청결을 그렇게 주장을 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부끄럽게 만드세요. 이가 드득드득하고 벼룩이 그냥 온몸에 들끓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 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잘난 맛에 살지만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도 감당 못해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이 시기에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코로나가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이렇게 억압하고 힘들게 하잖아요. 네, 여러분 이 시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깨닫지 못한다면 불신자랑 뭐가 다를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애굽인들과 같이 재앙을 당해 멸망당한다면 구별된 인생들이 아니죠. 우리는 이 재앙 가운데서 소망을 보는 자들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대하는 자들이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은혜를 입었잖아요. 우리에게 임하신 그 은혜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우리가 자격 없는 자인데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재앙까지 같이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도 우리도 똑같은 인간이라는 거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네 번째 재앙부터는 하나님이 그들을 구별하시죠. 그때 그들이 뭘 깨달아요? 은혜를 깨닫는 거죠. 하나님이 똑같은 인생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 주시고 구별하셔서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갈망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세상 사람들이 다 고통당하지만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어요, 안 믿어요? 여러분 믿는다면 이 코로나도 능히 극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잖아요. 그 은혜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앞으로 어떤 일들이 더 닥쳐올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게 복이에요. 재앙이 없었다면 찾았을까요? 그들이 인생 가운데 고난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기대했을까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고통이 없었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생들 가운데 고통이 당연히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고통은 뭐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하나님의 확성기예요. 하나님이 스피커로 잠든 우리를 확 깨우시는 게 고통이에요. 그래서 깨어나면 어떻게 해요? 부르짖게 되어 있죠. 하나님 잡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붙잡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깨어진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애굽의 이 티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이 흙이라는 단어가 아파르예요. 이 아파르가 사람 만든 그 흙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뭘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지으셨죠.
보세요. 전도서 3장 20절에 보면 전도서 3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니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그렇게 써 있죠. 그죠? 여기 흙이 아파르예요. 같은 단어예요. 여기 이가 변한 흙이 아파르고 지금 여기 흙이 아파르예요. 다 흙에서 나온 인생들이. 그러니까 이나 티끌이 변해서 이가 된 거나 티끌이 변해서 사람이 된 거나 똑같아요. 하나님은 그 흙으로 사람도 만드시고 뭐도 만드세요? 이도 있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피조물이 대단해요. 창조주가 대단해요.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만도 못한 거예요. 그죠? 이는 순종해서 하나님의 재앙으로 쓰이잖아요. 근데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패역한 인생은 벼룩 이 하루살이만도 못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흰 달력 위에 털어놨더니 지잘났다고 하늘 높이까지 뛰어올라서 하늘 보좌까지 앉으려는 벼룩 같은 인생들. 그죠? 이와 같이 잡히지 않겠다고 제멋대로 살겠다고 달력 위에서 사방으로 흩어지는 그런 인생들. 천년만년 살 것처럼 겁 없이 살지만 하루살이 같은 인생들. 그죠?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재앙 아닙니까? 여러분 장차 이를 잡는 참빛이 아니라 세상의 어두움을 몰아내는 참 빛이신 예수님이 오시면 어떡해요? 우리 안에 어두움이 물러가고 교만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다시 오시면.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권능의 손가락으로 하나님께서는 회개치 않고 교만하여 부풀어진 피 빨아먹던 그 벼룩들 이들의 배를 터트릴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이게 심판이죠. 저는 이걸 생생하게 봐요. 그때 그들 스스로가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고 숨게 될 거예요. 다 숨게 될 거예요. 마치 요한복음에 보면은 간음하던 현장에서 누가 끌려와요? 그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잡힌 여자만 끌려오죠. 남자는 어디로 갔나도 몰라. 여자만 끌어와서 그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요한복음 8장 6절에서 9절 말씀 볼게요. 요한복음 8장 6절에서 9절 말씀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보세요.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정죄하면서 하는 말이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감히 하나님을. 그죠?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쵸? 여기 말씀 주목해 보세요. 눈으로. 출애굽기 이재앙 사건 이후에 다시 땅이 나오고 손가락이 나온 장면이 이 장면 아닙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그 티끌 위에 뭘 쓰시죠? 손가락으로.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티끌에 뭐 쓰시잖아요. 그죠? 뭘 썼는지 모르죠? 안 나오니까. 근데 이 말씀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걸 쓰시고 나니까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떠나갔죠. 여자를 돌로 치려고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땅바닥에 뭘 쓰시니까 그 티끌에 뭘 쓰시니까 도망갔죠. 되게 비슷하지 않아요? 이 재앙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권능이 뭐예요? 그러면 티끌 같은 인생들에게 자기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하는 게 하나님의 권능이죠. 그러니까 여자도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러시잖아요. 그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그분의 구원을 온전히 기다리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권능이죠. 그게 하나님의 권능이요. 하나님이 처분하시는 거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평안히 가라 그러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의 용서도 누구로부터 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권능을 보고도 회개치 않는 자들에게는 뭐가 기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의 손가락으로 벼룩 이를 잡듯이 잡는 심판이 기다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본문 19절 봅시다. 읽어볼게요. 시작.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하였으나 바로가 어떻게 해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로가 어때요? 여러 차례 경고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고 그 경고를 무시하죠. 그때 바로에게 뭐가 임할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드디어 임하게 될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바로로 회개케 하시기를 원하시지만 그가 꿋꿋하게 버틸 때 기회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죠? 우리 인생들이 그래요. 코로나19와 같은 일들이 터질 때 우리는 겸손히 먼저 우리를 돌아봐야죠. 이 재앙이 인재 아닙니까? 동물들을 함부로 실험하고, 그죠? 환경을 오염시킨 우리 죄 때문이잖아요. 우리 탓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티끌 같은 인생들이 뭘 붙잡아야 돼요? 이 가운데서 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되는데, 교만하게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고, 그죠? 이런 식으로 풀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고백이 교회 안에서 터져 나와야 돼요.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